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재산이 없어요. 왜요? 이 장인어른 집에서 양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80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연히 모세는 뭐라 그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주셔서 무능한 모세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제 표징을 주시죠.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를 내려놔라. 지팡이 내려놓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근데 그 뱀을 어딜 잡으라 그랬냐면은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근데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탁 돌아서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뱀은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모세가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된, 무능하고 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병이 옮았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는 온전해지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피를 물렸더니 물이 변해 피가 돼서, 피는 생명이니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팔팔거리고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좋겠어요. 왜? 목사님 내일 외국 가니까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너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갔다 오면 안 될까? 그게 아니라 피는 생명이니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이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을, 형 아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길에 뭐라 해서 아론에게는 가서 만나라,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오늘 보니까는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어요.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하라? 할례를 해라. 그런데 아마 이제 막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막 떠나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 핏덩어리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둘째까지. 그리고 가는데 8일이 지났는데도 할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길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 살이 하는데 그 길을 할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모세의 생각에는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떠나겠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때에 누가 알았어요? 십보라가 아차 싶어서 이 엘리에셀 둘째 아들의 표피를 잘라다가 던지니까, 모세 앞에 던지니까 그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할 때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녀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자녀와 땅의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표징으로 삼은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오늘 누구 앞에 있습니까? 나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늘 기억하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앞에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골리앗과 같이 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에 부딪혀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나 나는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문제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윗이 형들에게,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면회 갔을 때, 도시락사가지 면회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사기가 죽었어. 왜 죽었냐? 앞에 골리앗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냐고.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커 보이지만, 큰 산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요 점과 같이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시련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뭘 기억해요? 할례 신앙을 기록해요. 나는 누가 앞에 있다? 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80세 노인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할 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떨리는 일이. 잘못하다가는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되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례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내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이 한 주간도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할례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낡고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집으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팡이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